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따님의 그 질병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노년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책도 여러 권을 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만 이 책에서 이분이 프랑스 인류학자인 클라우드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의 한 견해를 싣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용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다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권에서 흔히 사랑하는 연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니라고 부르죠. 하니, 꿀이라는 말입니다. 꿀이라는 이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써서 문제지. 우리 부부가 오신 분들 한번 옆에 분에게 또 성도님들끼리도 한번 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좀 사랑이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꿀과 같은 존재다. 특별히 부부 사이의 어떤 친밀한 성적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미각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의미는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존재를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몸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마시는 것은 내 피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주님의 표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뿌리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사랑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소리가 오염되고 변질돼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썩고 결국 기둥과 나무가 썩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 생각하면 나무 목석처럼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비는 그런 것을 우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대상을 놓고 손을 비는 이런 내용이 많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다 지배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달려가는 목적이 그 사랑의 이유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우상이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사랑. 자기사랑이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사단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최고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죄의 뿌리다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도 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사랑을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파괴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꺼내줄래야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쇠를 잠그고 그 감옥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마약의 문제가 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자기 사랑을 완벽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 구약의 그 많은 말씀을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된다라는. 나 사랑하듯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이 왜곡된 사랑으로 가득한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많은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성경의 내용을,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에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그분의 계명은 무엇이냐? 그분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를 치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진실일까? 이 질문을 요한이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자국 순종의 발걸음을 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동일한 인물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올드 계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완성시키는 새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아니라면 세상에 사랑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로 다가올 때 영적인 분별력은 이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이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 너희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참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니, 내 가진 것으로 다 구제했는데,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결정하고 그 사랑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타일러의 YM에 훈련와 있는 탈북자 신학생 한 분이 이면수 목사님 소개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같이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장신대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제대로 한 전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북한을 어떻게 나중에 통일이 될 때 건질 것인가 막 조금 생각을 많이 한 꿈도 좀 남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35살이신데. 근데 쭉 이야기를 듣는데 평양에서 아버지가 대대장 군인이었답니다.
근데 참 고생하며 살았대요. 아버지가 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배급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고모가 탈북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좌천되고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됐는데, 그 지방에 가니까 너무너무 처참해서 그 어머니가 이런 데서 내 딸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너 탈북해라. 그래서 혼자 19살 때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근데 한 번도 부모님과 연락을 못 했답니다. 우리 간증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분의 부모님은 함경도 근처가 아니라 아주 지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브로커를 써서 돈을 전달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사기만 당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월이 오래 지나도록 10몇 년입니까? 꽤 지난 거죠. 16년입니까? 그동안 부모님 소식을 한 번도 모르고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얼굴도 동안이고 참 이렇게 미소도 많은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이게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고, 가정을 꾸려야 그런 또 어려움도 이겨내고. 근데 그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놀라서 갑자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교제를 하면 전사님들 만날 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소외가 된대요. 인기도 많았었는데 20대 때는 딱 어느 지점이 되면은 이제 배경을 본다는 거예요. 배경. 근데 배경을 보는데 자기는 북한에 부모님 계시고 하나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전사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백그라운드를 본답니다. 목사님 딸이면은 우선순위에 들어오고, 목사님인데 목회를 좀 잘하시는, 규모 있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이 인기가 많대요. 서포트를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 자기는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안쓰러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권면 속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있다. 벌써 이게 사랑이 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와닿습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다. 사랑은, 순전한 사랑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 예를 들어도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종배 장로님, 권사님을 매일 마사지를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라 벌써 뭐 10수년, 20년 되셨네. 하여튼 되게 오래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신다는 거. 감동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만약 남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막 업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날마다 여보 고맙다고 막 반응하고 애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애교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그래도 계속 한다는 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주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사랑, 나로부터 시작하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자. 조건이 앞으로 오면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말이 없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조건을 달기 시작할 때 신앙도 함께 병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 예수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십자가로 표현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죽기만 하시면 감동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말을 참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것, 산상수훈을 지키며 사는 것,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누가 내 뺨을 때리, 아니 뺨 때리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밤에 찾아가야 되는데, 따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지키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아이, 그건 말씀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경은 그냥 써 있는 말씀이지.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찌 보면 성경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어망을 우리는 그렇게 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시는 이상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땡땡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7년 삼촌에게 봉사할 테니까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 7년을 일을 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사랑이 답이었습니다. 힘든 내용이 답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계명이 아니라 문제는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면 쉬워져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문제지 계명이 문제는 아니다. 계명은 옳고 바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지치고 힘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으십니까? 현실에서 찾으십니까?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힘이 나요. 연애할 때를 떠올리면 다 답이 거기에 있는데 그때 지금보다 잘 살았습니까? 돈이 더 많았습니까? 그때 지금에 비추어서 외적인 상황이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냐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참았고 사랑 때문에 용서했고 사랑 때문에 기다렸고 사랑 때문에 꿈을 꿨고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사랑이 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주님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경작하며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경작하며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신앙 성장의 영성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은 몇 박자라고요? 3박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기타를 좀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K-팝의 원조 스타를 제가 봤습니다. 기타를 막 치고 있는데 너무 아주 멋있게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연주하는 것을 계속 제가 쭈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불렀던 노래는 그 유명한 두만강 노래였습니다. 두만강.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두만강이 우리 아버지 18번 노래였는데 이걸 막 기타로 연주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막걸리를 사드리면서 이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 배운 기타 실력으로 제가 20살 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기타로 기도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기도 음악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기타만 세게 쳐는 거죠. 기타 줄이 늘 끊어졌습니다. 너무 막 세게 치니까.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게 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성가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면서 혼자 이제 찬양을 하는 그게 생겼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제가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표현이 있죠. 돼지 멱다는 소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악보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귀는 조금 이게 들려서 누가 부르면 따라는 해요, 그대로. 지금 복음성가 찬송가도 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지 악보를 제대로 보고 제가 부르는 건 없습니다. 노래는 이게 안 돼요. 근데 들리는 건 좀 들려요. 이런 걸 절대 음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신학생끼리 모였을 때, 아이고, 찬양은 뭐 찬양이냐. 전도사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여자스럽게 뭐 찬양하고, 뭐. 제가 그렇게 좀 폄하하는, 나의 연약함을 자꾸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찬양 집회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그 은혜가 이어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실제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한 2년 넘게 찬양 인도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삼박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 예수님도 삼박자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3대 사역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저는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있더라고요. 또 가정의 영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인 영성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영성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웬만해서 가정도 좋습니다. 화목해요. 근데 그 가정의 영성에서 멈출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분량이 거기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영성. 그러나 아직 가정의 영성도 회복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은 좋은 것 같은데 가정이 신앙으로 서지를 못한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 그 10분, 일주일에 10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과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권고를 해도 시작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한 귀로 흘러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 보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가정의 영성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공동체 영성.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 영성과 가정 영성은 본능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자녀를 꼭 의무감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쉬워요. 왜? 본능이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는 것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조카들이 잘 됐다. 기분 나쁩니까? 좋아요.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나서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명령이 들어와서 이걸 이겨내는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공동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사랑으로 나아가면 진짜 신앙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죠 이게? 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왜 주일 아침에, 왜 금요일에, 새벽에 모여서 무엇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본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다른 목장으로 옮겨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요. 맞지 않아요. 대화를 나눠도, 시간을 보내도 부딪히기만 하고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능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넘고 나면 그 사람의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수정교회야, 우리에게 좀 돈 좀 줘라. 너희 잘 살지 않느냐? 우리에게 좀 뭐 좀 줘라. 콩고물 좀 떨어뜨려 줘라. 세상이 그걸 원할까? 저는 본능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좀 한번 진짜 삶의 모습을 보여줘 봐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돈은 거기가 더 많아요. 물론 우리 안에도 복을 받아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면은 단칼에 여러분 쓰러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는데도 너보다 더 많다. 이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내가 이런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DNA는 뭐냐면 세상은 사랑의 속성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일단 좋고 네가 좋다.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복음 안의 사랑의 원리는 이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기뻐서 내가 기쁩니다.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본능의 마음이 그 속성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슬프다가도 아이들이 웃으면서 왁작지껄한 가정 안의 모습을 보면 내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쁨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저 사람이 기뻐서 내가 기쁘다. 저 사람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하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기쁘면 내가 열받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짧은 구절이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본능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라. 아마도 이 셋 중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자극이 되는 요소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내 존재를 부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는 비유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금은 자기 형체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요. 내 존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형체를 포기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그 물의 맛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공동체의 갈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왜 없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내가 녹아져야 돼. 내 수준, 내 학벌, 내 지식, 내 삶의 수준, 이거 맞추려고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체를 부정하고 내려올 수 있는 수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켜볼 때 저분들은 지금 공동체 맛을 보고 있구나. 우리 이 자리에도 참석하셨지만 정병선 집사님 아픈 과정에 저는 공동체 경험을 하셨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와서 사랑으로 아빠를 섬기는 거 참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건 본능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니까. 훌륭하죠. 요즘 시대. 본능에서 그러나 가능해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 정우건 장로님이 자꾸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뭐 큰 것이 아니어도 그냥 옆에 있어주고 대화 한 번도 들어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병이 나았을 때 저는 아마 집사님 마음속에 그 공동체 맛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 내가. 그런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